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또 병든 생각과 또 우리의 우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또 임재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손 잡으시면서 한번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보리는 좀 조금 더 키워주세요. 부흥이 오면은 강대상 이 보륨이 커지고 또 부흥이 잦아들면은 강대상 마이크가 작아집니다. 아멘. 강대상 이 마이크가 크게 들려야 되고 기도 소리도 크게 들려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작 시간이? 예? 10시 40분까지 안 오면은 천국 문이 닫힙니다. 그렇죠? 우리 다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 찬양을 받으시는데 뭐 뿔뿔이 흩어져서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딱 8시 40분, 딱 10시 40분에 딱 모여서 아멘. 그리고 또 10시 40분 전에는 교회 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또 주님을 느끼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무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실체입니다. 실체, 실상이고. 할렐루야. 유은이가 못 들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라고요? 10시?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 10시 40분 그죠? 권사님? 아멘. 자, 문 닫히는 겁니다. 천국 문이. 아멘. 자, 그래요. 우리가 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또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시간. 네? 주님 만났을 때 수진이로 보셔갖고 그렇죠.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니까 그 신랑,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또 가짜 신랑, 가짜 신부 만났을 때도 좋아요. 그죠? 결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히 그죠? 지속해서 오래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도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사랑은 변치 않지 하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서로 폐물도 교환하고, 그죠? 저는 뭐 결혼할 때 이 폐물은 많이 주지 못했지만은 되게 보면은 이 폐물을 교환하잖아요. 폐물을 교환하는데 반지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어떤 폐물입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전 다이아몬드 구경도 못했는데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쫙 주면 너무 신부가 좋아하죠, 신랑도.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좀 그 다이아몬드를 줘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근데 다이아몬드를 주는 이유는 뭐죠? 선호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살자고 약속하면서 언약하면서 언약의 반지를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에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한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받을 때 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다이아몬드도 사실 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다고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지만 인간들의 사랑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왕자였었고 또 차기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였습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은 왕세자 세우는 것도 힘들고 왕세자의 권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엄청 높죠. 권위가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신의 외투, 자신의 군복, 그 군복에는 왕세자라는 그 계급장이 딱 달려져 있고 또 칼과 군복과 칼과 또 허리띠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입었던 그 군복 그리고 요나단이 들고 있던 칼, 요나단이 사용했던 활, 요나단이 차고 있던 허리띠에는 왕세자만이 표시할 수 있는 왕세자라는 표시가 딱 찍혀 있고 누구나 다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칼과 의복과 허리띠와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군복에는 그 강철로 또 귀한 가죽으로 그 군복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칼은 요나단과 또 사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강철, 만일 사울과 요나단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에는 왕세자라는 그런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그 허리띠가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허리띠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백성들이 사고팔고 한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의복과 창과 칼과 활과 허리띠였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왕세자의 표시가 담겨있는 이런 군복과 활과 허리띠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다 줬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장이 달려있는 군복과 의복과 허리띠와 칼과 창, 이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를 다윗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별과 하늘과 초목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든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바람, 생영,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산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일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피조물을 사랑할지라도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런 처음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그런 타락한 죄성이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아주 무자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고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그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인간 자신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존재, 이렇게 악한 존재,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할까? 민간인에게 막 폭격을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아멘.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기적이고, 이런 사랑이 바로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부를 줬습니까? 전부를 줬습니까? 전부를 줬어요. 아멘. 전부를 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부를 줬으면은 옷도 벗어주고 띠도 벗어주고 창도 주고 활도 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천한 존재인데, 비천한 존재인데, 시골의 목동인데, 어린 나이인데 다윗은 그 의복을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세자 같이 보이고, 요나단은 그 의복을 다 벗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주니까 오히려 요나단은 어떻게 보입니까? 비천한 자 같이, 일반 백성들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나단은 다윗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약속하면서 다 줬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울분에 터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용맹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줄 때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왕세자라는 그 새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언약의 증표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초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왕복을 벗으시고 왕관을 벗으시고, 아멘, 능력의 칼도 던져버리시고 그의 위험 있는 띠도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생명처럼, 아멘, 우리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예비적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생명처럼 사랑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모든 죽어가는 자를,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자기 생명을 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살리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살리러 오셨어요. 아멘.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영원히 죽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위를 버리시고 권세를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연구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왕권을 가지고 왕관을 쓰고 권위와 능력으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보통 평민보다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몫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늘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악한 자고 현혹하는 자고 죽어야 되는 자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모욕을 했고 조롱을 했고 비방을 했습니다. 저런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다고. 그리고 강도보다 못한 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혀를 찼으며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셨고 자기가 누구인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릴 때도 그 향해서 창을 찌르는 그 병정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낄낄거리고 웃어대고 비천한 자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 아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식인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를 합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일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뭐 매주 해야 되느냐? 술 먹는 것 같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몸으로 기념하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십니다. 아멘. 생명은 여러 개입니까? 단 하나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아멘. 내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파서 죽어갈 때 우리는 그에게 생명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전가해 줄 수 없고 생명을 나눠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전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관을 벗어던지시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을 찢으심으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과 같이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분야고 너무나 적은 부분만 알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그 주신 주님을 알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린 자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짐승은 이 땅에 살다가 영이 없기 때문에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 비참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많게 100년 살다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자들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 저주받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창과 활과 그 분복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준다고 할지라도 요나단이 얻게 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다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줍니다. 생명과 겉옷과 칼과 활과 거기에다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명까지 다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자, 요나단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요나단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땅의 피조물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요나단은 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을 수는 없어요. 생명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영원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안에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놀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 그 사랑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생명은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지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은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가장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따라서 묻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과 실질적인 행동은 항상 내가 기준이 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기준이 내가 되면은 안 돼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고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학생부들이 돈을 모아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줍니다. 뭘로? 삼겹살로. 할렐루야.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할렐루야.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자, 우리 내 생명을 살면은 항상 누구의 밥이 됩니까? 항상 마귀의 밥이 돼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싸움을 합니까?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되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준이 계속되면은, 내가 내 주인이 되면 계속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세상의 복과 어떤 잘됨과 그것이 아니고, 이 열매는 천국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내고 내가 막 흥분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딱 죽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딱 눈 떠보니까 불못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아멘,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은 딱 눈 떴는데 어딥니까? 천국인 거예요. 아멘. 내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성도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도 따뜻하게. 아멘. 아내에게 말할 때도 항상 따뜻한 말로, 남편에게 말할 때도 존경하는 말로. 아멘. 그리고 표정도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인자한 표정으로, 따스한 표정으로.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배려하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이죠. 내가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내 주인 되어서 살고자 고백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 요나단을 닮은 삶,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사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겉핥기 나 교회 다녀, 나 기도했어, 주일날 가서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율법적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해놓고, 또 성경 시간, 공부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귀신이 되어서 나는 요때만 딱 이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일이지만은, 아멘,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모이는 힘쓰는 우리 개인이 성도가 될 때, 그곳에 와서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딱 갔다가 오고, 그 수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멘?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따라서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왜 말하면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못 나온다고 시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은 바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아멘. 안 보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조금씩 더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그 예수 시작을 읽으면서 신앙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은혜스럽고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모이는 분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아쉬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은 한 2단락 정도씩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 둔해서 읽어도 또 잊어먹어요. 읽어도 또 잊어먹어요. 성경 읽어도 다 잊어먹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성경을 풀어놨어요. 보는 듯이. 아멘. 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저는 목사지만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보고 서로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철야 때도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1시간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와서 음악 들으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셔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분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 아멘. 우리 이상훈 집사님은 하루 종일 일하고서 꼭 철야 때 와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예수님을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분을 알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강소순부께 임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강소순부께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모든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너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를 생명같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